오늘은 잠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오늘 말씀이 어디였죠? 잠언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죠.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자,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요, 내 아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딸들은 이런 부분에서 약간은 자유롭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입장이 곤란합니다. 네. 그 다음에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거는 그 앞에 있는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된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표현하는 말이 아니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늘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지식은 성경 말씀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은사들 중에 지혜의 말씀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볼 수 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 그럼 지식의 말씀 은사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있다, 이해하고 내용을 잘 알 수 있다 라는 은사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식과 지혜는, 그런데 여기 말 자체에 출발하는 걸 보니까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라고 네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훈계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무시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뜻을 다시 읽어보시면 이제 내용이 조금 들어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잠언 1장 7절에서 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뜻을 대충 아시겠죠? 자, 잠언 말씀은 이제 대표적인 개관부터 천천히 얘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저자가요, 한 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죠? 미리 예습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저자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잠언을 쓴 사람은 지혜자라고 불렸던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런데 솔로몬이 혼자 기록한 게 아니고 그 뒤쪽에 보니까 아굴의 잠언이라고도 나와 있고 르무엘의 잠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0장, 31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그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 잠언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보셔도 잘 모릅니다. 그냥 잘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잠언은 솔로몬이 지은 대부분의 작품이 있고 다른 저자가 지은 작품이 합해진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잠언은 언제쯤 기록되었을까? 솔로몬이 잘 나가던 때가 아닙니다. 잘 나가던 때가 아니고 솔로몬의 통치 말기에 갖은 어려움을 다 겪고 자기의 영화들이 하늘을 찌르는 영화들, 여기서 하늘을 찌른다 라는 말의 뜻을 아시죠? 네, 하늘을 찌른다 라는 말은 그렇게 높은 영화를 가졌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하늘을 찌른다 라는 말은
영화가 넘치다 못해 하나님이 계시는 걸 잊을 만큼 대단히 높아졌다 라는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르고 나서야 비로소 무너지고 잠언을 기록했던 솔로몬 통치의 말기가 되겠습니다. 의미를 대충 아시겠죠? 자, 그런데 솔로몬이 과연 이 기록을 왜 남기려고 했을까? 이거는 지혜와 참다운 분별력을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전달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쭉 다 읽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처럼 바보 같은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나처럼 실수하지 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 잠언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른 이방이나 아니면 주변 국가에서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 훈계나 양육 지침서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 예를 들어 효도를 가르치기 위해 중국에 무슨 효경이 있다든지 이런 거 아시죠? 네, 그런 것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나가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의 마음만 공허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 양식이나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잠언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그 마음 속에 드러난 것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대하라고 잠언을 기록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빼고 행동하는 것들만 따라서 합니다. 그럼 중심에 알맹이가 빠진 잠언을 계속 지켜나가게 되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율법적으로 되고 잘못되어 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이어서 성경 말씀이라고 모두 다 그 말씀 자체로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안에서 보려고 할 때만 잠언이 잠언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우리를 터치하면서 지금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잠언 1장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써여져 있는 목적이 가장 잘 나와 있는 게 잠언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잠언은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던 걸까요? 이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쓰여진 거냐면 물론 당연히 다음 세대에 오는 우리를 위해 쓰여져 있지만 그때 당시에 가장 간략하고 구체적인 사람들이 있다면 젊은 남자들 또 상류층 청년들을 위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 여인들이 지키는 것보다는 남자들이 지켜야 할 내용이 워낙 많고 물론 그 맨 마지막으로 가다 보면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남자들이 지켜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잠언을 읽으면 똑똑해집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류층에 속하는 청년들을 위한 교육 지침서가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낮은 자리에서 누구를 섬기는 쪽에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위쪽 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을 살펴야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그 시대의 상류층만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면 문제가 있겠죠. 지금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을 텐데, 그러면 그 말씀은 그럼 우리에게는 왜 젊은 남성과 상류층이라고 우리를 인식하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신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신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그저 사람으로, 그저 망할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는 전혀 다른 수준의 등급을 갖게 됩니다. 이걸 네임 밸류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수준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상류층이고 그 학식과 지혜와 배려와 신분에서, 또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누릴 것들을 꿈꾸시면 그 재산 면에서까지 상류층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갖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을 충분히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혼이 망할 만큼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영혼의 성실함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지킬 때까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마음껏 복과 복을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조금만 있으면 흔들리고 자기의 정직과 자기의 신분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돈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막 가려고 그러는데 돈이 필요하답니다. 어느 부모가 그 자식에게 돈을 주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서 부모의 마음을 느껴서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근면과 성실함을 갖고 그 돈을 관리할 만한 자격들도 갖고 있고 마음을 품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할 만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여러분이 가졌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마음껏 하늘의 것으로 쏟아 부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이 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지 여러분들은 인생 전반에 걸쳐 느낄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전혀 다른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중에서도 최상류층에 속하는 젊은 남성들, 지금부터 희망이 창창하게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이 지침서가 기록되었다는 사실이 참 재밌는데, 이 지침은 우리 모두에게 그저 주시는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특정한 계층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잠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려고 하면 이상한 말들이 됩니다. 물론 훌륭한 지침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빠졌을 때는 잠언이 잠언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과 여러 가지 구조들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요. 잠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잠언은 하나님의 법을, 이방의 잠언은 인간의 평범한 진리들을 그 관점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고와 없고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우리가 행동할 바들을 찾으면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잠언은요, 이제 개관이니까 좀 구조들도 좀 보기는 해야 되는데, 잠언은 1장에서 9장까지는요 어리석음과 죄악을 떠나서 지혜를 구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음과 죄악을 떠나서 지혜를 구해야 한다. 근데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식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제가 우리 찬이에게 매번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혼을 내죠. 혼을 내기 전에도 그렇고
혼을 낸 후에도 그렇고 저는 그 말을 잊지 않습니다. 아빠가 혼내는 것은 너를 사랑하는 것과 무관한 일이다. 아빠는 네가 무슨 행동을 하든 어떤 잘못을 하든 얼마나 큰 죄를 짓든 아빠는 너를 무조건 사랑한다. 그 말을 잊지 않습니다. 혼내고 나서도 아빠가 너를 얼마나 마음 가득히 사랑하는 줄 알지? 라는 말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잠언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잊으면 우리가 그저 지켜야 될 것들밖에 못 지킨다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근데 얼마나 간절하게 사랑하는지 여러분에게 그래서 자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냥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니까 너 낳아서 네 새끼 한번 키워봐. 내가 무슨 마음을 품고 너희를 사랑하는지 자식을 한번 키워봐라. 아플 때 네가 아픈 게 낫냐 자식이 아픈 게 낫냐 그 말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할 때 내게 고민이 있는 것과 저 자식이 어려움 속에서 무너져가고 있었을 때 그 아픔들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품으셔야 합니다. 잠언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 새끼야 너 잘 들어봐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그런데 아빠가 살아보고 나니까 이것이 제일 좋은 길이라는 걸 알게 됐다. 나도 네 나이 때에는 20살일 때에는 똑같이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다. 24살 때는 나도 내 힘이 최고인 줄 알았다. 32살일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줄 알았다. 내가 늙은 부모보다 훨씬 똑똑한 줄 알았다, 이 사람아. 내가 40살에는 나보다도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다. 내가 50에는 내 말이 가장 옳은 줄 알고 내 자식들을 내가 내 맘대로 의롭고 옳은 길로 마음껏 당당하게 잘 키울 줄 알았다. 그런데 있잖아, 시간을 더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없더라. 이것입니다. 내가 60, 70은 말을 못하는 게 제 입장이 거기까지는 아직 아시죠? 네, 어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알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 10장에서 29장까지는 지혜로운 혹은 어리석은 구체적인 행동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장, 31장은요, 덕 있는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덕을 가진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장은 아굴의 말이고요. 31장은 르무엘의 교훈입니다. 근데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는요,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대로 덕 있고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시처럼 찬양하고 있는 문학적인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잠언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히브리어의 알파벳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순 A, B, C, D 순으로 각자 이렇게 쭉 진행을 해왔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언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부터입니다. 지금까지는 잠언을 보기 위한 준비를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잠언을 읽기 위해서 저는 성경을 잘 읽게 하기 위해, 성경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를 한다 그랬죠? 개관은 그런 의미입니다. 잠언이 가지는 교훈은 철저하게 가르치기 위한 것인데요.
1장 8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라는 권고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인간다운 생활을 하려면 첫 번째 성 문제에 대해서 깨끗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5장 3절에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잘못되게 하는 여자들은 정말 내가 듣기에 달콤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느끼기에 너무너무 부드럽고 따뜻해도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는 젊어서 취한 한 아내를 즐거워하고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람의 사랑을 연모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5장에 1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문제를 일으키면 그의 삶이 평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여자 문제를 좀 많이 일으켰습니까? 자기는 다 하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망했다 세상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간의 성실한 생활을 권하면서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에 보니까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미만 또 못한 놈아 이렇게. 10장 4절에 보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어쨌든 일을 해야 부자가 되는데 자꾸 일주일간 휴일을 자기가 마음대로 정해놓고 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잠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을 해야 부하게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일을 많이 한다고 부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대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무리한 건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몸을 상하고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랬겠습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마음껏 풍성하게 살기도 하고 그렇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죽을 힘을 다해서 창고에 거둬들여도 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무리해서 쌓으려고 하지 마라. 네 그릇이 되는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실 테니 하루를 살면서 열심과 성실함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장래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는 1,000억을 벌 거예요. 그러지 좀 마세요. 26장 13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무슨 말이죠? 밖에 안 나가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밖에 나가면 잡아먹혀 죽을까 모르니까 나는 거리에도 안 나가고 길에도 안 나가고 밖에 안 나간다 그 말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은 사람도 부지런히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늘 그 관계 속에 축복하시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따뜻한 말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저 사람이 혹시나 잘못되었어도 내 판단에 그래도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을 들어 나를 어떻게 축복할지 모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악한 사람을 들어서도 나에게 어떻게 축복할지 모릅니다. 애굽의 바로나 애굽의 고관들이 옳아서 요셉이 충성을 다했던 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겸손하라 라고 말합니다. 겸손하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15장 3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냐. 겸손 얘기하기 전에 누구의 이름을 먼저 얘기했죠?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를 경외하면 제발 부탁인데 겸손해야 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냐? 그러면 겸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겸손해야 된다. 16장 18절에 거만한 마음은 패망의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넘어지고 싶으면 거만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일으키고 싶으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반대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반대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몸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입을 지키고 혀를 다스려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10장 19절에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잘해야 합니다. 11장 13절에 보니까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한담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담이 뭐죠? 그냥 이야기거리로 그냥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는 것을 한담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네, 수다 떠는 것. 뭐 경험 있는 사람은 잘 알아요. 직업이 그거니까요. 네, 어쨌든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들을 숨기느니라. 다른 사람이 가진 비밀들을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2장 19절에 보니까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32절에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겸손하라는 말과 그 다음에 입을 지키고 혀를 다스려야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은 술과 독주를 피하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주권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레이드가 높은 상태에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술을 함부로 마시는 사람들은 천하고 낮은 데에 거하는 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을 천하고 낮은 데에 처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이고 싶다면 술과 독주를 피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3장은 잘 들어보시면 술에 대한 얘기가 뒤편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술을 마시지 않아도 이런 느낌일 거다라는 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이 앞에 나와 있는 건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또 허탄한 말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되는 말들입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라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공중에 뜬 것 같다 그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하나도 아프지 않다.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장 4절 5절에서 보니까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는 마땅하지 않다. 높은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렵다. 송사를 굽게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죠? 함께 가서 여자 있는 집에 가서 술 마시면 되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자, 다음은 사회 정의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관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악을 행하는 무지한 치리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욕심 부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가난하게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제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좋은 뜻을 가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 불의한 재물이 얼마나 무익한지를 알아야 한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권 맞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자기 인생을 가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걸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삽니다. 자기는 안 그럴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은 관원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높은 사람이 거짓을 듣는데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뻔하죠.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반면에 구제하기를 좋아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제하면 부하게 되고 지나치게 아낀다고 그것이 부자가 되는 건 아니다. 한마디로요, 많은 걸 아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남들이 보기에는 돈이 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들은 알부자야 라고 얘기하면서 가진 거 많아 라고 얘기해서 돈이 조금 있을지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풍요롭게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과도하게 아끼는 사람이 주변을 행복하게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누라도 죽입니다. 자식들은 거지같이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흩어 구제하여도 마음을 넉넉한 데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만하고 거들먹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19장 25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선한 것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선한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을 의도라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음에 선한 것이 임하게 됩니다. 다음,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양과 염소의 무리를 나누고 너희들이 내가 헐벗을 때 입혔으며 내가 배고플 때 나를 먹였고 내가 목마를 때 나를 공급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의인들은 나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아니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죠?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을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그것을 잊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난 너희를 도대체 모르겠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럼 주의 이름이 능력이 있었지 지가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너희는 나이가 배고플 때 아무것도 안 주고 목마를 때 아무것도 적시지도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주님이시면 제가 왜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제가 하죠.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를 지으신 이.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는 이런 잠언들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던져지느냐?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항상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마땅한 길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잠언의 말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결국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잠언을 잠언처럼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26장 11절 보실까요? (26장 11절) 찾으셨습니까?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자기의 마음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모가 되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얼마나 잘되기를 꿈꾸고 이런 잠언을 남기도록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마음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따뜻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느 상황, 어떤 때라도 여러분들이 따뜻한 눈빛과 따뜻한 표정과 따뜻한 말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순결하게 지키고 지혜 있는 처신을 하도록 권고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과 섞여 살면서 지혜 없는 자들처럼 절제 없이 살아왔을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눈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두려움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지혜자의 말씀을 통해 정금같이 순결한 믿음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자됨을 잊지 않고 살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시고 능력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